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함에 따라 그들의 타락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의 타락이 점점 심화된 끝에 결국 하나님의 보실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쾌락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공의로우시기에 쾌락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고 짓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바르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 방주가 지어지고 인류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대홍수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언제입니까?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대홍수가 있기 그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펼쳐 가시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에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 심판에 앞서 사람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 안에 양립하시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심판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파도 앞에, 차오르는 물길의 심판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하루를 허락하셨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루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그 결과 노아는 그 심판의 파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정직하고 날마다 무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탐욕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롯이 세상을 탐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겐 심판이 다가올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준행하여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